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2장 6절 그 유명하다는 자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그러한 자들이 어떤 이든지 내게는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그 유명하다는 자들은 내게 더해 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할례자의 사도가 되게 역사하신 분께서 나에게도 역사하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알고서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네,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넓은 의미로는 이스라엘 사람들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계통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가 이방 사람들입니다. 간단하죠?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좁은 의미로는 이 유대 백성, 유다 백성이 아닌 사람은 다 이방 사람, 뭐 이렇게 간주합니다. 심지어는 저 북쪽, 북이스라엘 저 사마리아 사람들, 뭐 이방 사람들처럼 취급하고 개처럼 여겼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뭔가요? 완전한 이방 사람들이네요. 예, 이방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짐승처럼 살다가 멸망받아야 마땅한 사람들, 그렇게 여겨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대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외에도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언제 생겼습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 야곱에게 이제는 내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창세기 38장인가요? 말씀해 주셨잖아요. 야복강에서. 야복강 나루에서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 무슨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저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명령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온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어디 사람이죠? 아시아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 이란 저 북쪽 그쪽 어디쯤 예, 아시아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그 이스라엘 백성 된 거 아닙니까? 아시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네, 황인종 아시아 사람이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는 거죠. 저희들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할례 받았잖아요. 영적 세례 받았잖아요. 영적 세례와 영적 할례는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 들어보세요. 예? 영적 세례와 영적 할례는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 백성 된 표예요. 구약 시대에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영접했고요. 신약 시대는 이미 오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된 거예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죄를 제거했어요.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됐다고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 유명하다는 자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그러한 자들이 어떤 이든지 내게는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그 유명하다는 자들은 내게 더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네, 유명하다는 자들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의 사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내게 더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 1장 1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받았다.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네,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친구를 통해 전도를 받았습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믿음은 원래 혼자 스스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절대 혼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불가능해요. 로마서 10장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들으면서. 누구한테 들어야 돼요. 누구한테 들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누구한테 들었느냐? 누구에게 들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람을 통해서 들은 게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나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우지도 않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받은 것이다. 그 유명하다는 자들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 7절에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긴 것과 같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다. 베드로는 할례자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맡았어요. 그게 베드로의 사명이에요. 할례를 받은 유다 백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이단. 그리스도교는 이단이다. 지금도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는 저 기독교는 이단이다. 그래서 아이들도 학교 갔다가 집에 집으로 가면서 돌을 저기 예배당 창문에다 던져요. 쨍그랑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건 이단이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것 또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가운데 하나죠. 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나는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이다. 이는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할례자의 사도가 되게 역사하신 분께서 나에게도 역사하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저 할례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역사하셨어요. 감동을 주셨어요. 사명을 맡기셨어요. 바울에게는, 야 바울 너는 특별히 저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똑같이 역사하시고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죠. 이방인의 사도. 9절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서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속을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셨습니다.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있다. 교회 기둥 같은 믿음 좋은 사람들. 기둥이 중요합니다. 기둥. 그렇죠. 믿음 좋은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예. 이 예배당 지을 때 기둥 말고 믿음 좋은 성도들. 그들이 기둥 같은 성도들이에요. 왜 기둥이 필요하냐? 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시험이 와요. 바람이 불어요. 교회가 막 흔들흔들합니다. 예? 교회가 막 예배당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예배당 흔들리면 안 되죠. 예. 교회가 막 흔들려요. 시험이 오고 막 바람이 붑니다. 근데 기둥들이 있으면 안 흔들려요. 견고한 성도들이 딱 자리 잡고 기도하고 다른 교회들에게도 흔들리지 말라고 그러고,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흔들리지 마. 왜 의심을 하고 그래? 의심하지 마. 뭐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래? 두려워하지 마. 아니 그러면 두려워하던 성도들도 저 양반은 두려워하지 않는가 보다. 무섭지 않은가 보다. 흔들리지 않는가 보다. 나도 흔들리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 견고한 성도들이 있으면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교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 기둥 같은 교인들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바람이 불거나 시험이 오면 교회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납니다. 목사님이 견고하고 기둥 같으면 좀 괜찮은데, 교회에 기둥이 없다고 하면 그 목사님도 기둥 같은 역할을 잘 못할 겁니다, 아마. 견고하면 돼요. 견고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확신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확신 있는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확신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확신 있는 믿음. 이거다! 이 확신 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확실한데 뭐. 그거는요 굉장히 위대한 겁니다. 아이에게, 초등학교 3학년 다니는 아이에게
야, 2 더하기 2가 뭐야? 4입니다. 야, 4 아니야. 2 더하기 2는 5야. 4인데? 아니야. 자, 이제부터는 2 더하기 2는 5다. 다 기억해도? 다시 물어볼게. 야, 2 더하기 2는 뭐야? 4인 것 같은데? 4인데? 예.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왜 변하지 않죠? 그건 확실한 거예요, 확실해요. 확실한 것은 무서운 겁니다. 예. 우리도 믿음이 확신이 있으면 이거다. 이게 진짜다. 이게 틀림없는 거야.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 꺾기 힘들어요. 그건 죽어도 안 돼. 그 사람 죽여도 안 돼.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소에는 뭐 믿음 없는 것 같은데 어려운 일 만나잖아요. 환란이 오잖아요. 교인들이 막 목숨 걸고 나가요. 예.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저분이 저런 믿음이 있었나? 도망갈 것 같은데? 도망 안 가요. 예. 그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 야고보가 아닙니다. 야고보는 이미 순교당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당하신 분이 야고보입니다. 칼에 죽임당했어요. 목이 잘린 거죠. 그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누구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동정녀 탄생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통해서 자녀들을 생산했잖아요. 형제가 몇 명입니까? 예수님을 포함해서 7명 이상이에요. 자매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이 야고보인데 야고보. 이 야고보가 처음에는 자기 형을 그리스도로 인정 안 했어요. 예수 믿지 않았어요. 우리 형님이 미쳤는가 보다. 어머니와 같이 형이 미쳤다는 소리를 소문을 듣고 예수님 데리러 왔잖아요. 형제들이.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우리 형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믿고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 얼마나 이 야고보가 존경을 받았냐면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그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리잖아요. 제1차 성경에 나오는 제1차 종교회의예요. 사도들과 함께 중요한 의제를 가지고 상의하는데 그 의장이 누구냐?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감독인 야고보예요. 네. 귀한 분이시죠? 그 야고보, 게바, 베드로, 요한, 이 기둥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데 그들도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알고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과 은혜를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서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다. 바나바와 같이 갔잖아요.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디도를 데리고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다.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는 것이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또 실라는 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죠.
다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사명이 다 달라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그 일 하면 돼요. 네. 상은 같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일 그 일 잘하면 돼요. 다 목사가 되고, 다 장로가 되고, 다 교사가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봉사하는 일은 봉사하는 일로, 다 자기 달란트가 다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일평생 수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어요. 10절에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도록 부탁하였는데 이것은 나 역시 힘써 하던 일이었다.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자를 생각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예. 그 당시 이제 예배당에 나오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대다수가 다 가난한 사람들이죠. 귀족들도 있어요. 왕족들도 교회 나왔어요. 예. 또 예배당에 나오다 보니까 자기 집에 주인도 교회 예배당에 나오고 종도 예배당에 같이 나와요. 예. 예, 그렇잖아요. 집에 돌아가서는 주인님이시고 집에 종인데 주일날 되면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나님 섬길 때는 근데 종이 믿음이 더 좋아. 예. 교회에서는 그 종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이고 주인보다 믿음이 더 좋을 수도 있죠. 네. 하여튼 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는. 경제도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살피고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은 누가 하는 거야? 교회에서. 장로님이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장로님이 교인들 살피고 예전에 신방은 다 장로님이 했어요. 장로가 신방하고 교인들 살피고 목사님께 보고하고 그 일 했습니다. 그게 원래 장로교회 그 기준이에요. 기준. 장로들이 일주일 동안 교인들 다 돌보고 신방하고 그 신방 보고를 목사님께 항상 하고 어떤 집이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장로들의 보고를 받고 교인들을 파악하고 그게 장로교의 시초예요. 오늘날 장로님들은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직접 교인들을 책망하기 전에 장로가 이제 교인들을 책망할 사람이 있으면 불러다가 책망하고 또 다스려야 될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께 이 사람은 이런 일로 해서 다스려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그래서 장로님의 말을 듣고 목사가 교인들을 다스리고 책망하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장로교의 효시입니다. 그런데 11절에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무슨 사건이냐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2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도들과 함께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그 내용은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좀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제 안디옥 교회, 이방인의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온 적이 있어요. 네. 시차로 온 거예요, 시차. 교회 시차로 왔어요. 시차로 왔는데,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 교제를 나누고 있었어요. 식사를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유대에서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베드로가 여기 와 있으니까, 예, 유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예, 전화도 없이. 전화가 있어요.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1절 다시 보니까,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가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해서 내가 그를 면전에서 책망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대요.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 감독 야고보가 사람들을 보냈어요. 안디옥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가 베드로가 그 안디옥 교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들이 오자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들이닥치니까 베드로가 이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있다가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갑자기 일어나가 자리를 피해버린 거예요.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갔다. 그러자 13절에 거기 베드로와 함께 같이 안디옥 교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던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베드로와 함께 위선을 행하였다.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다. 자리에 피했다는 거예요. 은근슬쩍.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아니 할례받지 않은 예수 믿는 성도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즐겁게 다과를 나누고 음식을 먹으며 교제를 하고 있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갑자기 찾아오니까 얼떨결에 그냥 자리를 피한 거예요. 오해받을까 봐. 아니, 베드로가 왜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같이 음식을 먹고 있지? 아니, 저 사람들은 할례받은 사람들이 왜 이방 사람들과 음식을 같이 먹고 있지? 그런 오해를 받을까 봐, 비난받을까 봐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바나바조차도. 그건 외식 아니냐? 위선적인 행동을 했다. 그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4절에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이 앞에서 게바에게 말하기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인데도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면서, 아니 어떻게 이방인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합니까? 자기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처럼 살지 않으면서 아니 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려고 강요하냐? 15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지만, 그렇죠,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 유대인들이고 이방 사람들이 아니죠. 이방 사람들은 죄인 취급하고 개 취급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들이고 혈통적으로 이방 죄인이 아니지만, 16절에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 행함은 상관이 없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함은 뭐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면 거룩해져요. 깨끗해져요. 그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거룩한 사람이 돼요. 말하자면 성자가 되는 거예요. 성자. 성자는 어떤 사람을 성자라고 그러죠? 성자. 거룩한 사람이다. 성자 누구 뭐 그러잖아요. 성 누구. 성자는 자기 몸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지 않고, 배고파도 아무리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가지 않고, 아무리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하지 않고, 자기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게 성자죠.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세요. 성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 16절 중간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것이니, 율법의 행위로는 그 어떤 육체라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해요. 아니, 그 행위가 중요할 것 같은데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3장 10절 읽어주시겠어요?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가 탈선하여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 20절 읽어주세요.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네. 기록되어져 있는데 시편 141편에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가 탈선하여, 탈선. 여러분, 이게 죄예요. 죄라는 의미는 뭐냐? 정로에서 벗어난 거예요. 예?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게 죄라는 뜻이에요. 죄가 뭐냐? 정로에서 벗어났어요. 저 화살, 관역이 저기 있는데 관역에서 벗어났어요. 그게 죄예요. 탈선.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율법으로는 그분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육체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율법 10계명이 있잖아요. 10계명이 있는데 첫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신 혹시 섬깁니까 우리가? 섬기죠. 섬겨요. 아니 우리가 언제 다른 신을 섬겼습니까? 우리가 뭐 고양이를 섬겨요. 뭐 송아지를 섬겨요. 뭐 뭘 섬겨요. 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아들이 우상이 되는 거고요. 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딸이 우상이 되는 거고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또 이 두 번째 계명은 뭐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굴복하고 그것에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굴복하고 지배받지 않으세요? 난 하나님에게만 지배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아니 남편은 안 다스려요? 교회 가지 말라 그러면 교회 갈 수 있어요? 교회 가지 마. 그럼 교회 가요? 무슨 사단이 나려고? 제사 지내. 여보 제사 지내. 아버지 제사 지내. 형님 제사 지내. 성묘가 준비해. 안 할 수 있어요? 지배를 받죠. 학교 나와. 주일날에 학교 나와. 학원 나와. 지배받아요.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굴복하는 거예요. 거기에 절하는 거예요. 그게 뭐 꼭 가서 뭐 거기에 뭐 엎드려가지고 뭐 코를 땅에 대고 이마를 땅에 대고 절하고 그러는 것보다도 신앙적으로 굴복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제도에 굴복당하고 어떤 전통에 굴복당하고 직장에 굴복당하고 윗사람에게 굴복당하고 그 믿음으로 나가다가 굴복시키면 굴복당하는 거예요.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고개를 떨구는 거예요. 그게 절하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것이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100% 지킬 수 있어요? 안식일 100% 거룩하게 지켜요? 주일날 뭐 우리가 핸드폰 다 들여다보고 주일날 TV 보고 심지어는 또 물건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어디 식당 가서 밥 먹으러 가기도 하고 요즘 서울의 큰 교회들은 주일날 예배당 근처에 식당들이 장사가 잘 된대요. 성가대도 와서 밥 먹고 뭐 주일학교 교사들도 와서 밥 먹고 중국집에 가서 탕수육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뭐 오래된 건데 주일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주일날 성도는 매매하면 안 됩니다. 사고 팔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뭐 빨래하고 주일날 뭐 안 하는 거 뭐 있나요? 그 주일을 온전히 지킨다. 온전히 잘 못 지켜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님 공경하시죠? 몇 점짜리 될까? 100점짜리 될까? 100점짜리?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는 육신의 부모, 아버지, 어머니도 있고 또 하나님의 종도 거기 포함돼요. 부모에 포함돼요. 부모를 잘 공경합니까? 100점이 돼요. 100점. 100점이 돼야 돼요. 간음하지 마라. 내가 언제 간음했는데? 내가 무슨 음행죄를 저질렀나? 정말 음행죄를 저지르지 않았나요? 마음으로 간음하고 생각으로 간음하고 음행죄 저지르고
도둑질하지 마라. 12조 도둑, 날도둑, 주일 어기는 거, 그건 날도둑.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우리가 주일은 일주일에 7일 가운데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 주일, 주님의 날. 24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24시간 가운데 잠자는 시간 빼고, 잠자는 시간 한 8시간이다. 그래 빼고 24시간 가운데 그러면 16시간이 아니에요. 그럼 16시간 가운데 내가 직장 생활하고 뭐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 시간 가운데 시간의 11조 시간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요. 기도 시간으로 드리고 성경 읽는 시간으로 드리고 묵상하는 시간으로 드리고 시간 드려요? 시간 안 드려. 그것도 도둑질이네, 도둑질. 다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십계명은요, 얼마나 무서운 계명이냐면, 십계명 중에 다 지켰는데, 하나라도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이 전체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돼버려요. 그렇게 무서워요, 율법이.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내 개인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이 율법을 다 지켜주신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이 율법의 완성자가 되어주셨어요. 그 공로를 우리가 힘입어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지켜주셨어요. 완전 순종하셨어요. 내 대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가지고 그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한 게 아니라 공짜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공로를 덧입혀 주셨어요. 그걸 칭의라고 해요.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칭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의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의인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조금의 불의도 없어요. 조금의 불완전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주신 거예요.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와 감격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뭘 받아내야겠다, 하나님께. 그런 생각이 있으세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뭘 받아내고야 말 거야. 뭘 받아내요? 건강을 주시옵소서. 집을 주시옵소서. 대학교에 합격하게 해 주시옵소서. 결혼을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치매 걸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 우리 빚졌어요? 뭐 자꾸 달라 그래요? 기도할 수는 있죠. 기도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좀 그런 기도는 좀 유치하잖아요. 아니, 받은 바 은혜가 억수로 많은데, 은혜 감사하기는 커녕, 감사는 안 하고 자꾸 뭘 좀 달라 그래요. 안 받은 사람처럼. 다 받았는데. 다 받았어요. 아니, 내가 뭘 받았지? 난 받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받았습니다. 없는 게 뭐가 없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버지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말하자면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예요.